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언하고 외쳐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그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심인데 죄에 대하여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는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교회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 이찬수 목사님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참으로 분당 우리교회 교인들의 정신머리가 정상이 아닌 것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들이 다는 인터넷 유튜브 댓글이나 그들이 보내오는 이 글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이 망가져 버리고 말았는가, 또한 어떻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가, 참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교인 A라는 사람이 쓴 댓글을 읽어보면 일단은 자신의 교회 목사님이니까 이찬수 목사님 옹호를 쭉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외로이 기득권과 싸우다 죽음을 당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외로이 기득권과 싸우다 죽임을 당하셨답니다. 참 이게 무슨 개방기 같은 소리인가. 이것은요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해방신학자들이. 제가 해방신학을 하는 친구하고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 하는 애들이 읽는 책들도 나름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요. 그들의 주장도 압니다.
또한 기장이 해방신학을 하잖아요. 기장 사람들을 좀 압니다. 그래서 참 이런 해방신학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상당히 오래간만에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이 기득권과 싸우다 죽음을 당하셨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인 이찬수 목사님을 옹호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는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친놈들이다.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와, 놀랬습니다. 세상에 어찌 공산주의자 또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몰상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친놈들이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물론 정말 신앙 안에서는 좌파 우파가 없다. 그런 주장은 너무 많이 댓글들이 올라와서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댓글들이나 글들이 꽤 있었냐 그러면 죄를 죄라고 하지 말자, 그런 글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말자. 죄를 죄라고 하지 말자. 그러면 죄인들이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동성애가 죄인 건 맞는데, 동성애자들에게 죄라고 하면 그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 동성애 치료사역하는 모 목사님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던데 참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동성애가 죄긴 죄인데 죄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그냥 전문 용어입니다. 개소리라 혹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하여 또한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돌들이 하겠습니까? 식물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어둠에 대하여 어둠이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죄라 책망해야 합니다. 그때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 하면 안 된다. 너무나 기괴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이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되고야 말았는가. 정말로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심히나 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서 죄를 죄라고 하면 안 된다라니. 또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친놈들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이다.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다. 주님 말고 하나님 말고 누가 죄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는가? 그런 식의 댓글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없는 죄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이상한 소리를 상당히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 사태를 통하여서 그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건지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제가 1절부터 12절을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칩니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렇게 외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3장 5절로 가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서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부류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실제로 구경꾼이든지 아니면 위선자, 생쇼하는 사람들이든지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뉘우침 없이 그냥 죄사함의 세례를 명목상으로 받으련다.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통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자, 우리 다 죄 지었어. 동의해 줄게.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나한테 베풀어 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압니다.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강단에서 다 없애버리고 얼마나 관대한가, 관용한가, 사랑이 많은가, 자비한가, 용납이 많은가, 덮고 지나가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인두꺼비를 쓰고 신앙의 흉내내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는 10계명 3계명과도 연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는 주님의 용서를 선언하고 말하는 주의 종이나 교회가 있다면 회개하는 사람, 진실로 돌이키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참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겉으로는 내 잘못했어요, 겉으로는 회개합니다 하는 척하지만 뱃속에는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해주고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는, 얼마나 강단은 더러워지며 오염되겠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설의 요한은 외쳤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9절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신용만 해도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리라, 하나님 용서를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좀 적용으로 가서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한국교회 안에 꽤 많냐 그러면 이 대형교회의 현상들이 꽤 많습니다. 대형교회에는 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대형교회의 목회자는 이름값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물, 또한 칭송받는 목회자,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웅장한 찬양과 음악, 아름다운 조명, 또한 존경받는 목회자.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당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교회 건물의 외형이 또한 목회자의 명성과 이름값이 자신의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같이 많은 교인의 숫자가 자기들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기는 참 쉬워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정죄다. 아니요. 성경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영원한 정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해 놓으신 것, 동성애다 그러면 그것이 죄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많은 죄다고 정죄해 놓으신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동성애가 죄긴 죄인데 죄라고 말하지 말자.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세상과 야합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 2000년이나 전인데도 불구하고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바르게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측면, 주님의 사랑의 측면, 주님의 긍휼의 측면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를 시키려고. 이것은 세례 요한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단지 믿는다고 동의하기만 하자.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안에 심판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용서, 치유, 회복, 구원, 영생의 복음이다. 그렇게 하면 복음은 반쪽짜리도 되지 않고 그것은 사람을 2등분해 놓은 것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님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님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절은 훨씬 더 명확하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그러십니까? 키를 드신 분, 손에 키를 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아마 젊은 사람들은 키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도시화 되어진 과정이나 그때 농경사회가 많았지요. 그래서 그때는 기계화, 영농 같은 게 되지 않아서 손에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 말하자면은 콩이 있으면 녹두콩 같은 게 있으면 키에다 넣고 이제 까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높이 이렇게 까부리고 키로 들 때에 이 쭉정이 같은 것은 바람에 떨어지고 알맹이는 무거우니까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키질을. 알맹이는 키에 남도록, 쭉정이는 키질을 할 때에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도록. 그래서 키질은 적당하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키질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산들바람이라도 불지 않으면 키질을 했는데 위로 이제 알곡과 쭉쟁이가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키질을 합니다. 너무 세게 불어도 안 되죠. 적당한 바람 키질을 합니다. 누가 키질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그래 비유하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중에서 자기의 타작마당, 첫 번째 타작마당의 의미를 저는 일단은 세상 모든 사람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타작마당에서 주님께 키질을 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점점점 세상이 타락에 갈수록 그럴수록 이제는 주님에 대한 배교, 배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해방신학으로, 큐어신학으로 또한 이 종교 통합의 어떤 이상한 신학으로 여성신학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잘못된 길로 가버렸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점점 타락해가며 배교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배교자들을 쭉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회개의 복음 또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쭉쟁이들이 주님의 기지를 통하여서 걸러지고 그 쭉정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12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쭉정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쳐야 됩니다. 참으로 점점 알곡과 쭉쟁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쭉정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며 버려버리며 세상과 야합하며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과 야합하고 함께하면서 악인들을 의롭다 하고 선인들을 악하다 하면서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온갖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그들은 쭉정이로 발견되어질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셔서 태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미혹이 많고 또한 세상과 야합하면서 심지어 대한민국의 만연한 좌익, 만연한 공산주의로 인하여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강팍하고 완악한 목회자들도 많아졌고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 크리스천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산주의 사상에 의하여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주장하면서 미혹에 빠진 줄 모르고 절벽으로 벼랑으로 치달아 달려갑니다.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살아갈 때이 온즉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다가 주님을 배웁도록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